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5월 14일 주님의 날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또 섬기는 교회에 나가 주님 앞에 기쁘게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제가 큐티책을 잠시 분실해 가지고 시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엊그제 쑥 캐온 것으로 쑥 백설기를 만들어 성도와 이웃과 나눕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레위기 9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아론의 첫 번째 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장 1절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4절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5절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6절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7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8절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9절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10절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11절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12절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13절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14절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15절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16절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17절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18절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숫소와 순양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19절 그들이 또 숫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20절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21절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마지막 24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7일간 계속된 위임식이 끝나고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에게 여호와의 명령대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 명령대로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백성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화목제를 차례로 드리게 됩니다. 또 아론이 백성을 축복하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온 백성이 그 앞에 엎드리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가정과 공동체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먼저 회개해야 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7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일간 제사장 위임식을 마친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첫 번째 제사를 준비하도록 하시죠. 그들이 규례대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증거로 영광을 보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아론은 임시 기간에 이미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했지만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기에 자신을 위한 제사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미 구원받은 성도도 날마다 자신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나 자신이 먼저 회개하여 거룩하게 설 때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는 사명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공동체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먼저 회개해야 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가정과 공동체, 물론 가정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제사장이 되겠죠. 교회에서는 구역장, 속장이 공동체의 제사장이 되겠죠.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는 사실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내 안에 있는 아직도 욕심과 분노, 이기심,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마음, 말씀의 불순종, 아직도 주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것, 우리는 먼지라도 떨어뜨리면서 회개할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공동체의 제사장으로서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남의 들보를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먼저 보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우리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절대 남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나 자신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거룩한 생일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필요한 지체를 위해서 내가 오늘 치밀함과 섬세함으로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게 되면 10절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껍풀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아론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명령대로 자신과 백성을 위한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차례로 드리게 됩니다. 정해진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려면 치밀하고 또 섬세한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어느 것 하나 불필요한 수고가 없습니다.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적용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웃에게 화목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화목이 필요한 지체를 위해서 내가 오늘 치밀함과 섬시함으로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과 화목이 필요한 지체, 혹시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면은 집사님들이 평신도들이 시험에 들 수가 있죠. 오늘 우리는 내가 교회에서 좀 직분이 높은 자라면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반장이 저보다 늦게 왔고 후배고 연하지만은 반장의 말을 잘 따릅니다. 물론 복음도 전하면서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들이 훗날 하나님과 화목해서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말씀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주님께 간구해야 할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23절, 24절 보게 되면 23절이죠.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론이 손을 들어 백성을 축복하는 것으로 모든 제사가 끝나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불이 나와 번제물과 기름을 사리게 하심으로 제사를 받으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준 것 같죠. 이 기적은 기적을 본 백성은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셨음을 기뻐하는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재를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은 회피가 아닌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편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며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하여 내가 주께 간구해야 할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간은 연약하죠. 갈대와도 같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늘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을 세워도 계획대로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따른다고 하면서도 또 그러지 못할 때도 있죠. 우리는 그런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가정과 공동체를 위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음에도 먼저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구원을 위해서 제게 주시는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기쁘게 예배드리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샬롬.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스스라 하시네. 찬양하리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빛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간구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강한 군사로 제사장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오늘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